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좀 더워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초에 그 네팔에 이제 학교 이제 삽을 파고 학교 건축을 시작하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과 함께 가서 시작하는 기공식이라고 해야겠죠. 그곳에서 그 지역에 있는 교장 선생님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제가 간단하게 스피치를 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스피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제이슨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주었는데요. 제가 이제 간단한 스피치가 끝나고 났는데 같이 가셨던 이제 선교 담당 장로님께서 저에게 오늘 목사님 너무 세게 이야기하신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세게 이야기했나요? 그랬더니 네팔은 전도 금지 국가입니다. 전도 금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음을 너무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꽤 세게 복음에 대해서 스피치를 해야 되는 곳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 금지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전도대가 있거든요. 목요일마다 전도를 나갑니다. 우리 나우 공동체에도 전도대가 있어요. 목요일마다 전도를 나가세요. 학교 앞에 전도를 나가요. 근데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게 되고, 그리고 누가 그것을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전도금지법이에요. 프랑스도 전도금지법이 있는 나라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전도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호와의 증인들 보면 그 앞에 뭔가 이렇게 대에다가 이렇게 많은 파수꾼이라고 쓴 것들을 세워놨죠. 그렇게 세워는 놓을 수 있어요.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 와서 물어보면 답변을 할 수 있는데, 묻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금지된 거예요. 이게 전도금지법입니다. 한국에 사는 분들은 기독교의 복음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못 느껴요.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가보면 내가 지금 굉장히 신앙의 자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프랑스 같은 데는 다 자유가 있을 것 같지만, 물론 자기 공간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각자 종교 틀 안에서 하는 건 괜찮지만 바깥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교를 넘어서서 국가가 정한 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다니엘서 우리가 6장 전체 읽지 않았는데 다니엘은 지금 법을 어겼습니다. 어떤 법을 어겼냐면 국가가 제시한 종교에 대한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 문제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냥 미워서 왕이 던진 게 아니라 법을 어긴 거예요. 당시라고 해서 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늘 사회는, 국가에는 법이 존재하고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을 그가 어겼는지, 여러분 다니엘서 성경책 가지고 계시니까 6장 7절 말씀입니다. 이런 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뭘 세웠을까요?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갑자기 순식간에 30일 동안 집행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법이 다 있나 싶죠. 갑자기 30일 동안 법이 집행되기 시작했어요.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감옥에 넣겠대요. 아니, 감옥에 넣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 던지기로 한 거예요. 왜 이런 법이 세워졌을까요? 왜 이런 법을 만들까요? 사람들은 왜 법을 만들까요? 이 법을 만드는 것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거예요. 이 법을 만들므로써 이 법을 입법한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어떤 입법자들이 어떤 이익을 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다니엘의 반대파인 거예요. 다니엘의 반대파는 누굴까요? 그 왕국에 있던 정치인들이에요.
다니엘이 눈에 가신 거예요. 저 녀석만 없으면 우리가 왕도 주무를 수 있고 나라를 다 주무를 수 있는데 이 다니엘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조금 같이 우리 적당하게 하자 하면 다니엘이 싫어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거기에 수긍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눈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왕을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금령을 내린 거예요.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되면 자기들의 비리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딱 30일 정도 통해서 다니엘만 제거하면 되니까 이런 법을 세운 것입니다. 예전에 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런 법을 통해서 결국은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던 당시의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네팔에서 스피치를 할 때에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 하게 되는 것이 법적인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피치, 각자에게 언론의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국가의 권력을 통해서 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가 가장 침해받는 나라는 전 세계 지금 수십 년 동안 1위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에서는 어떤 스피치도 할 수 없어요. 종교와 관련해서 자기 신앙에 관해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윈비어 사건 아시죠? 호텔에서 그 사진 한 장 가져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북한이 그냥 잡아놓는 게 아니에요. 그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에 위배가 된 거예요. 당시 다니엘도 이와 같은 법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다니엘은 그에게 국가의 법이 지켜야죠. 어겼으면 법을 받는 게 맞죠. 그래서 사자굴에 갔어요. 근데 다니엘에게 더 중요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법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그에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법은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국가의 법을 지키고 혹은 사람들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는 것은 그의 성격에 맞지도 않았고 그의 인생의 어떤 가치관과 맞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이유만으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늘 반대파가 있습니다. 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존재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특별히 소수 인종으로 특별히 잘 나갔기 때문에 이 바벨론 지역에서 소수 인종인데 잘 나가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너가 겨우 유대인이면서 우리 위에 올라가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수잖아요. 여기 이제 소수 인종이 와서 여러분 총리가 돼 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이런 일들은 늘 역사 속에 있던 일이에요. 다니엘이 그와 같은 위치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니까 불편한 사람들이 이제 같이 힘을 합세해서 법령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감옥에 넣고 사자굴에 넣기 위한 결정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당시에 왕은 잘 몰라요. 왕이 다 할 것 같죠? 왕 모릅니다. 왕은 그냥 서 있는 거고 밑에서 그렇게 정치적인 음모와 계략을 꾸미면 그저 당하는 거예요. 이 왕은 그냥 잘한다, 왕이 좋으십니다, 밑에서 사탕 발림하면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법령이 통과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적당한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타협을 요구할 때에 심지어 법으로 우리를 올가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요. 하지만 문제는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은 적절하게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있고 적절하게 우리가 시민사회를 살아가면서 같이 해나갈 수 있지만 어떠한 타협은 우리에게 하나를 내주면 두 개, 세 개, 네 개를 다 내주고 우리의 영혼까지 내줘야 되는 타협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면에 있어서 자기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요,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 타협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지만 너 이 정도 하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적당히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하냐,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냐, 적당하게 사는 거지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타협이 지금 당장은 갈등을 줄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 같지만 어떤 근본적인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의 문을 열게 됐을 때에 그 다음의 문들까지 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런 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타협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타협을 하자고 하는 친구는 사실 좋은 친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해서 살자. 근데 진짜 친구는요,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정말 그 사람의 목숨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게 진짜 친구인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과 친구 먹자고 했을 겁니다. 다니엘이 왜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만 어울렸겠습니까? 총리인데요. 그와 친구 되고 싶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 친구들은 와서 그와 사귀면서 이제 적당히 타협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것이 다 아닙니다. 분명하게 자기의 가치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타협을 하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 몰락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타협하지 않았던 다니엘, 그가 어떻게 타협하지 않고 끝내 승리를 했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10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6장 10절. 이와 같은 30일 동안의 금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굉장히 대범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6장은 생각보다 법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서, 법적인 다큐멘트인 거예요. 여기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갔습니다. 또한 그 주변에 스파이가 많이 매복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뭘 하나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올라갔습니다. 윗방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까지 엽니다. 창문까지 닫고 좀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좀 몰래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오늘 다니엘은요,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엽니다. 이게 죽겠다는 거죠. 다니엘의 이 대단한, 대범한 우리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유별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는 다니엘이 80세가 넘어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갔을 때 막 소년이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다니엘 1장은 그가 왕궁에 끌려갔을 때의 10대 때 나이에 왕에게 바치는 그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가 고난당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10대 때 이야기예요. 지금 다니엘서 6장은 그가 80이 넘어서 이야기입니다. 그의 신앙을 지금 그는 80년 이상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땅에서? 이방 땅에서. 권력자들이 그를 노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법이 그를 옥죄오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대범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주변에 많잖아요. 다니엘 기도가 그냥 뭐 다니엘이 기도를 세게 했다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다니엘은 그의 평생을 기도한 사람인 거예요. 80이 넘어서도 그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했던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것뿐만 아니에요.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령을 어기고 사자굴에 들어간다는데 그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범접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서 참 부럽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나도 이렇게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다니엘은 정치적인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주변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적당하게 그냥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하게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타협하고 넘어가면요, 문제 해결될 것 같죠?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요,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월이 가도 남아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뿌리를 안 뽑으면 조금 지나면 또 자라는 거거든요. 다니엘은 왜 그가 이렇게 정권이 바뀌는데 지금 왕이 몇 명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왕이 바뀌면 원래 권력자가 바뀌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싹 물갈이가 되는 거예요. 그 집안 가문도 멸망하는 일이 많아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80세가 넘도록 아직도 총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뭔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를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가 그 이방 땅에서조차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는 그의 놀라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혹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찬송은 감사가 안 나올 때 하는 거거든요. 찬송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내 감정은 지금 막 박수칠 기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오면 어떤 날은 박수치고 싶지도 않잖아요. 이런 날은 슬픈 노래 불러야 됩니까? 발라드풍의 CCM을 부르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기분과 상관없이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내 기분을 넘어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지, 내 기분 상황, 내 기분 수준에서 일하면 여러분 내 기분에 머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예배합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 되죠. 내가 슬프면 슬픈 음악 들으면 되는 거고, 좋으면 좋은 음악 들으면 되는 거죠.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지속적인 일관성 있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세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사자굴에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원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말씀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다니엘이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 80이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우리 여기 80 넘으신 권사님들 몇 분 계신데요.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나 이제 80 됐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냥 먹이가 돼도 괜찮다. 80이 넘으면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권사님들? 80 넘으면 다 살아서 이제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10대나 80대나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이 두려운 거예요. 똑같이 겁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그 다음날 왕은 다니엘이 이 법에 저촉될지 몰랐을 거예요. 이 왕은 이 밑에서 법을 세우자고 하니까 왕 대단하십니다. 누가 왕을 빼놓고 우상 신을 섬기고 한다는데 안 됩니다. 30일 동안 그런 애들을 속출해내야 됩니다. 왕이 절대 권력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때 왕은 좋아가지고 오케이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내가 믿고 정치 이 권력을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했던 다니엘이 걸려든 거예요. 얼마나 왕이 속이 탔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그 다음날 이제 굴에 가본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자, 그곳에 갔는데, 자,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왕이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 질문을 한 왕도 대단하죠. 그만큼 애틋했나 봅니다. 그만큼 다니엘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뭐라고 할까요?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 얼마나 말 잘합니까? 천사가 봉해서 입을 봉했다 또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냥 살았다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나는 무죄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법적 싸움에 들어가 있는데 그냥 내가 살아났다 목숨을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잘못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법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법입니다. 30일 동안 이런 식의 법령을 만든 사람들의 그 잘못을 지금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죄합니다.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의 그 의도성, 이들 뒤에 있는 그 사악한 의도성이 있는데 나는 명백하게 죄를 짓지 않았고
저는 왕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여러분 펌한, 굉장히 분명한 태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처럼 이렇게 총리 정도 올라가서 이 많은 권력자들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배짱이 없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배짱을 가지고 지금 사자굴에 들어갔고, 나와서도 너무나 태연하게 나는 지금 무죄합니다. 이제 이 사건 때문에 그러면 이제 누가 공격을 받게 되겠습니까? 누가 대신 당하게 생겼어요?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여러분,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러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 정도 수준의 법을 만든, 국가의 정의와 국가의 바로 섬을 위해서 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이 법령을 만든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역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23절 말씀입니다. 23절에는 상당히 중요한 성경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아멘. 마지막 문장 보십시오. 이는 그가 무엇을 믿었다고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자기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는 법을 믿지도 않았고요, 권력 정치를 믿지도 않았고요, 또한 같이 도와주겠다고 하는 친구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것들을 잘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 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저 권력이 나를 지켜줄 거다. 사람이 돈이 나를 지켜줄 거다. 나는 약하지만 내가 저런 친구를 사귀니까 저런 친구들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80 넘도록 지켰던 것은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롱런할 수 있는, 가장 인생을 정말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그냥 아이가 사자굴에 놀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는 지금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는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100세를 맞이한 연세대 명예철학 교수인 김영석 교수를 저에게 초빙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야기가 진행이 돼서 9월 달에 오기로 구두로는 약속을 하셨어요. 물론 제가 직접 통화하지 못했습니다. 100세가 넘었는데 이번 달에 강의가 26번이래요. 100세 할아버지가 26번 강의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지금 26번 강의 초청받는 사람, 유명 인사가 한국에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0세 할아버지가 지금 26번 강연을 하신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김영석 교수는 자신이 100세지만 앞으로 10년까지도 생각하고 있대요. 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제가 다니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오래 살고 싶고요. 두 번째, 다니엘처럼 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총리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재상이거든요. 재상이라는 이름이 원래 총리란 뜻이거든요. 여러분은 별로 남의 인생이니까 관심이 없겠지만, 총리보다 높다고요? 아멘. 네. 목사가 제일 높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다니엘의 그런 대단한 믿음, 신뢰하는 믿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가운데에 좀 원수가 우리를 둘러쌀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늘 원수가 있었어요. 늘 그냥 정치적인 음모 속에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뭐라고 합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여러분, 지금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 그냥 굉장히 목가적으로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굉장히 아름다운 대관령을 상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그런 대관령 아니에요. 원수, 이리와 들짐승들이 가득한 그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식탁, 먹을 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서 지금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이리와 승냥이와 얘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때요?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뷔페 식당을 먹는 거죠. 여러분,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없을 것 같아요? 맛있죠. 통쾌하니까요. 통쾌하죠. 이 친구들이 날 보고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이 친구들이 사방에 둘러싼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냥 혼자 맛있게 먹는 밥이 아니에요.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그리고 기름으로 내게 바르셨으니 내 잔이 어떻다고요? 넘치나이다. 이게 시편의 고백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 원수들 사이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글쎄 영화로 만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그곳에서 사자랑 뭐 했을까요? 하루 밤새 동안 뭐 했을까요? 상상력 없으세요? 뭐 했을까요? 쎄쎄쎄 했을까요? 사자랑 뭐 했을까요? 사자랑 하여튼 잘 지낸 거예요.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다,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오늘 이 독사, 사자, 원수가 가득한 곳에서 이 어린아이가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것처럼 다니엘은 이 원수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 있는데도 물지 않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80 노인이라서 맛이 없을까 봐 먹지 않는 걸까요? 왜 이 사자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먹이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은 먹지 않는 반유대주의 사자였을까요? 도대체 왜 먹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막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먹기 싫어했던 사자들이, 다니엘의 원수들은 이렇게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할렐루야. 통쾌합니까? 통쾌하지 않습니까? 너무 은혜가 많으셨고 착하셔서 원수도 살려야 됩니까? 뼈까지 맛있게 먹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니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하고 이름의 뜻은요, God is my judge.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세상의 법이 나를 재판하는 게 아니라 God,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양심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이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이 정해놓은 방법대로 타협하며 살 것인가, 세상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가, 심지어 사자굴이라고 할지라도 이리와 승냥이가 나를 둘러싼 곳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먹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테이블에 그 상에 먹이를 차려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사자굴이 그냥 평범한 게 아닙니다. 사자굴이 그에게 오히려 축복이에요. 왜 축복일까요? 다니엘은 간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간증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 쉬운 길이 아닌 어려운 길을 가보면 그때서 간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해진 길을 가는 사람은 별로 간증이 없죠.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이 아주 지배적인 문화, 당시의 이방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소수, 오늘로 말하면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믿는 소수의 소수자 크리스찬으로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자들, 마치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했던 베드로 사도의 그 놀라운 말씀처럼 사자와 악한 영들이 그를 지배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는 그들을 오히려 맞서는 거예요. 맞서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법적으로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맞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고난은 축복이에요. 사자굴은 그에게 축복이에요. 사자굴은 다른 사람에게는 저주일지 모르겠지만 사자굴은 그에게 축복이에요. 사자굴이 없는 다니엘은 불가능한 거예요. 골리앗이 없는 다윗은 불가능한 거예요.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한 거예요. 박해와 핍박이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이제 6.25 기념 예배를 맞이하며 이제 우리 북한에 대해서 함께 품고 북한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 왜 북한을 품어야 되느냐? 저도 북한에 관련 선교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서 마음에 깊이 감동을 하는 부분은요, 이 박해를 받은 전 인류에서 이렇게 박해를 받은 민족은 없어요. 그게 북한 땅에 우리의 동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음으로 바꾸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북한 성도들의 간증이 어떻게 세계 선교를 위하여 사용되게 될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견뎌냈기 때문에. 우리 남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견디는 힘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못 견뎌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꽤 잘 살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도 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됐단 말입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그 권력 속에서, 법 속에서 숨도 못 쉬고 살아간 그들에게 살아있는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들이 어떻게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게 될 것인지, 그들이 박해와 핍박을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통로로 사용하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 세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북한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변화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북한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때 그들이 어떻게 선교적 동력이 될지에 대해서 전 세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대해서 같이 깨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의 이야기는 다니엘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사자굴에 있는, 혹은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과 원수에 둘러싸이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오히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잔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부천동광교회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금떨에 나오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